오늘 제목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죠. 안티프레질. 이게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 제목으로 사용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오늘 본문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티프레질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가 안티프레질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봄부터 몇 달 여러분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소감을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 3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책 3권입니다. 리폼 처치하고 처치 시프트하고 리뉴 처치, 제목이 영어인데 우리 한국 서적입니다. 이 책을 쓴 이상훈 교수는 훌러신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소마 유니버시티 교수로 계시고, 이 책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연재하고 있는데 이 리뉴 처치는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이상훈 교수가 저하고는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제 조교도 하고, 또 제가 호주에 안식년 갈 때 저하고 함께 1년 동안 호주에서 생활도 하고, 또 자주 저에게 이제 문안도 하는 관계. 추석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책 얘기를 좀 물었어요. 저 책의 일관된 주제가 뭐냐. 새로운 책이 아니고 한 주제를 가지고 쭉 3번까지 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목사님들은 저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저 책을 너무 읽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 1년에 서너 차례 와서 이번 10월 20일에도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 세미나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도 많이 하는데, 제가 저 책의 일관된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초대교회 정신을 현대 문화에 실천하는 모델 교회를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고. 처음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썼는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니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갱신운동을 하는 교회 가운데는 사도행전에는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 벌어져서 악기파, 무악기파 이런 논쟁이 있을 만큼, 또 고지시간 근본주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길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정신을 현대 문화에 오늘날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모델 교회를 찾아서 쭉 소개하고 한국에 그것을 적용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미국에만 그런 모델이 있겠느냐, 한국에도 많이 있는데 한국의 모델 교회도 좀 쓰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럴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모델 교회를 쓰려면 첫 번째 서초교회를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가 서초교회를 좀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들, 이제 사람을 살리고 기독교 문화를 살리고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이 여러분의 목표 기도야말로 초대교회를 오늘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긍지를 느낄 만한 교회에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건축하면 막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2층까지 꽉 차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쏠림 교회 현상, 이것은 배가 파손하기 직전의 현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뜻있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배가 파손하기 직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교회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정신을 더 뿌리 깊게 내린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현대 목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길래 제가 거침없이 서축교회를 배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성전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설교에 은혜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평생에 신학교에서 살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속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막 나올 때가 많다고요. 또 제 속에서 공부 좀 더 해라 그런 소리가 막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서축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치고 나가서 김 목사님께 여러 번 진심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와 있다. 그런 긍지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크게 들어 쓰실 것이다. 뿌리를 좀 더 깊게 뻗치게 하시고 아마 더 좋은 꽃을 맺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안티브레질이라는 단어는 이 브레질이라는 저 용어의 반대 용어로 쓴 니콜라스 텔레브가 쓴 책의 이름입니다. 금방 여러분 아시겠죠? 여행하시면서 이제 깨지기 쉬운 가방, 이렇게 브레질, 우리는 취급주의라고 하나요? 이렇게 컵이 깨지는 저 표를 여러분도 많이 붙여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붙이면 짐이 빨리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붙이는데 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깨지기 쉬운 것을 잘 조심스럽게 취급하는 것이죠. 이 니콜라스 텔레브는 2007년에 블랙 스완이라는 책을 써냈죠. 그 이름 그대로 번역서가 나와서 블랙 스완, 검은 스완,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백조, 검은 백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이 사람이 미국이 금융위기가 와서 파산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2007년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200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현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상가로 소개되고 있고 금융계의 노스트라다무스다. 아주 절대적인 권위에 있는 예언가다. 그런 말도 듣고 있고 이 사람 한번 모시고 강의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6,000불 줘도 엄청날 텐데 6만 불을 주고 모셔갑니다. 6만 불짜리 강사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2012년에 이 책을 써냈는데
그는 이 책을 쓰면서 혼란의 시대, 놀라운 충격과 불확실성이 있는 이 시대를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대어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브레질의 그 반대어를 찾아보면 뭐 스트롱 이런 용어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티 브레질이라고 하자. 그래서 please mishandle, 나를 좀 함부로 취급해 주시오. 나를 이렇게 잘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함부로 취급해야 더 강해집니다.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안티프레질이라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책을 써내는데, 이 책의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모클레스의 칼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모클레스는 그 디오니시오스의 이제 신하였는데, 디오니시오스가 어느 날 저 파티에 초대를 해서 다모클레스를 의자에 앉혔는데, 그 의자 위에 저 칼이 달려 있는데 가느다란 말총 한 가닥으로 이제 언제 이 말총 한 가닥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절대 위기, 절대 위기의 그 상징으로 이 그림 이야기를, 다모클레스의 칼 이야기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명연설가인 키케로가 일찍이 이 다모클레스의 칼로 이 시대를 설명한 일이 있었고, 1961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젊은 대통령이 그때 후르시초프가 유엔에 참석해서 구두를 벗어가지고 막 치면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 큐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존 F 케네디가 지금 얼마나 우리 지구촌이 위기의 봉착에 있는가, 미국과 소련이 전쟁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다모클레스의 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반도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절대 위기의 시간, 브레질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 다모클레스의 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히드라를 소개합니다. 저도 저 그림이 아주 끔찍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만 그만 쳐다보세요. 아주 이 뱀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는 이 뱀에 대한 무슨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히드라는 뱀 비슷한 그런 괴물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괴물은 목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히드라는 늘 외치기를 내 목을 쳐주시오. 왜 그렇습니까? 목을 치면 하나의 목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 2개가 나오기 때문에 히드라는 공격하면서 내 목을 쳐달라, 내 목을 쳐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목을 치는 그런 이야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간 이제 그 집중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중 강의 시간에 제가 이 히드라 얘기를 하면서 이 책 55페이지에 히드라가 외치기를 내 목을 쳐주시오.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눠보자. 서로 언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목이 쳐지는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자. 한 10분 얘기 시간을 주고 둘이 토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서로 한 얘기 가운데 전체에게 나눌 얘기가 있으면 소개해보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사그러들 줄을 몰라요. 아무리 10분이 되었어도 종을 칠 수가 없어요. 막 얼마나 뜨겁게 얘기들을 하는지 점점 이제 토론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제가 한 15분 정도까지 기다려도 식을 줄을 모르고 20분 가까이 됐는데도 식을 줄을 모르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들, 마치 목을 치는 것처럼 경험했던 가정에서 경험했던 상처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단 상담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쏟아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얘기. 처음에는 조금 좋은 얘기 합니다. 근데 중간쯤 가다가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요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이야기, 아버지한테 내쫓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결혼한 아들이 첫날 밤에 자기한테 상처받은 이야기를 며느리한테 해가지고 또 철없는 며느리는 시아버지 만나자마자 아버지 이렇게 우리 남편이 아버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렇게 하니까 늙은 아버지들은 하나의 로망이 있습니다. 며느리하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다. 그런 로망을 우리 다 아버지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며느리에 대한 로맨스, 이게 우리 늙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니까 이분이 저에게 인생이 뭡니까? 자식이 뭡니까?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두 다리의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얘기하라고 하면 20분이 되건 30분이 되건 끝일 줄 모르게 식지 않는 상처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상처 이야기. 그것을 성경은 행복 이야기로, 성장 이야기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PTSD, Post Trauma Stress Disorder가 아니라 Post Trauma Growth, 내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절과 2절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 즐거워하느니라가 3절에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레질을 이 안티프레질로 바꿔주는 말씀이 2절과 3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프레질과 안티프레질을 이제 선명하게 비교해서, 프레질의 반대말은 강건함이 아니다, 도끼처럼 강력한 것, 그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저게 민들레의 그림인데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 책 첫 장 첫 줄의 말이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모닥불은 활활 타오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프레질이 될 수도 있고 안티프레질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프레질의 자리에 있느냐, 안티프레질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첫 문장에서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민들레 꽃은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민들레 꽃에 대한 글을 읽다가 너무 놀라워서
잡초에 관한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보통 민들레는 뿌리가 한 자기 키의 3배쯤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식물인데요. 그 전설에 그런 것이 그 백과사전에 나와요. 노아 홍수 때 다른 식물들은 뿌리가 너무 깊지 않으니까 막 홍수가 차오를 때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민들레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홀씨를 멀리 날아가게 해서 민들레를 살려주셨다. 그런 전설이 민들레 전설이라고 백과사전에 소개하고 있어요. 민들레를 쭉 읽어보니까 이제 그 민들레과에 속하는 메규리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메규리는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면 그 수염 뿌리가 풍성해 가지고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그 뿌리 길이가 500km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500km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렇게 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뿌리가 그렇게 길다는 것도 놀랐지만 어떻게 그것을 자로 쟀을까? 그 많은 뿌리를 500km를 어떻게 쟀을까? 그래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깃털 하나하나가 이제 한 깃대마다 200개의 깃털이 있는데 적어도 헤아린 사람이 있어요. 저게 200개랍니다. 이 깃털 하나하나가 날아가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을 누리는데 얼마큼 날아가냐 하면 4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에서 미사리까지가 50km인데 김포공항에서 미사리 넘어까지 미사리 근처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게 이 메규리 깃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백과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 이 깃털이 혹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 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티프레질의 능력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식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속에 지금도 안티프레질 목을 치면 2배, 3배로 더 큰 생명을 얻는 그런 안티프레질의 생명력이 이 우주에는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총이야말로 이런 놀라운 은총인데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안티프레지지 않을까.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위대한 생명력, 영원한 생명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티프레질의 사람인 것을 소개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안티프레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안티프레질의 생명력을 가지고
40km가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 죽게 되었다. 그래서 성 밖에 시체를 버립니다. 아마 그때 유체 이탈을 해서 3층 천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성서학자들은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었다. 몸을 벗어나 하늘나라를 보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라고 모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생명을, 우리의 삶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이제 사실은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공격을 당했을 때 이제 맨 아래 그림이 안티프레이질이죠. 안티프레이질은 자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기를 지키는 것은 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안티프레이질은 아닌데, 성경은 겨우 자기나 지키는 수준의 임마누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안티프레이질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책에 이 그림이 나오기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책 부록에 여러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페인, 고통을 많이 당하면 게인,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고통 없이 얻을 것도 없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책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 텔레브는 중요한 날 오히려 밥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오면서 아침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어디가 박 목사님이 김밥을 하나 주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김밥 주일날 아침에 먹는다고 원래 제가 먹지 않았어요. 왜 먹지 않았을까요? 나는 안티프레이질이니까. 그래야 힘이 나니까. 제가 지금 수요일날 아침 9시에 서울신대 강의를 해요. 내가 마지막 학기 이제 뭐 만 70이라 내년부터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라서 제가 의미심장한 강의를 매 시간 하는데
일부러 제가 신학대학원 수업을 선택했어요. 목사 이제 될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모였는데 하나같이 풀이 죽어 있어요. 다 표정이 아침 안 먹었어요. 그런 표정이. 그래서 제가 안티프레질을 소개하고 프레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나는 아침을 안 먹었다. 힘이 없다. 그러지 말아라. 이 책에 보면 여러 실험이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이 재소자들이 밥을 줄 때는 병이 많이 나는데요. 밥을 못 줄 때 다 몸이 싱싱해져. 그 기간이 길어지면 소약해지지만 일정 기간은 이 밥을 굶었을 때 병들이 낫고 소생하는 그런 그 실험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프레질 영향학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새끼를 꼭 먹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식이 아침 굶으면 큰일이 나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얼마나 약을 남용합니까? 약이 우리를 치료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을 베면 어떻게 합니까? 큰 상처가 아니면 놔두잖아요. 우리 몸 안에 스폰테니어스 힐링, 자가치유력이 우리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이 안티프레질의 창조 원리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낭만주의 시인 존 키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6세에 요절했지만 영국의 영원한 정신적 애인으로 지금도 애송됩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26세까지 그 조울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키가 1m 50도 안 돼가지고 대인관계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비참한 환란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그가 보석 같은 영국의 자랑스러운 시를 써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보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것은 의학의 정설인데, 환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가만 놔둬도 나을 사람이 3분의 1이다. 병원에 가는 사람 3분의 1은 괜히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아요.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이고 지금도 의학이 정설이에요. 괜히 의사가 더 병들게 한단 말이죠. 3분의 1은 의사가 도와주면 낫는다. 나머지 3분의 1은 의사가 도와줘도 낫지 않는다.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혹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안티프레질의 믿음,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즘에 또 레질리언스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회복 탄력성. 트라우마를 가지면 병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유리한 인생을 산다는 말이 요즘 책에 연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폴 트루니의 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고통보다 기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이 고아에 관한 수수께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고아들 한 300명을 거명하는데, 제가 잠깐 소개하면, 공자는 1살 때 부친이,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데카르트는 1살에, 파스칼은 3살에 모친이 사망하였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이었으며, 바흐, 르소, 사르트르, 스탕달, 보르네로, 까무, 볼테르,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등 모두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세계의 문학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아 출신이에요.
대통령과 수상과 왕을 지낸 300명이 고아 출신입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고아 출신이 아니시죠? 희망이 없습니다. 고아 출신들이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현대를 좌지우지하는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출신으로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아시나요? 테슬라 CEO로 지금 현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기업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남아공 출신의 미혼모 아들입니다. 미혼모 아들이 아니면 큰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배철영 교수가 무슨 강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혼모 아들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 낙심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중간고사쯤 되면 피곤합니다. 한 8주 강의를 하고 나면 진도 빠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걸 탈진이라고 그러죠. 탈진 현상도 나타나고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일들이 막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하고 제가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들만 첩첩이 쌓였습니다. 머리가 치근거리고 호흡을 길게 해도 막 고개까지 호흡이 차오르고 그런데 아들한테 소식이 왔는데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제 아들놈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너희 세대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니까 저희 식탁에다가 남북 통일 세계 선교 이렇게 늘 써붙이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한국에서 공부해서 좋은 목사 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외국 신학교는 텅텅 비니까 문 닫는 신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너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세계 선교에 뛰어들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권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학부 마치고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공부만 하고 어떻게 신학을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풀타임 2년 동안 소셜 익스피리언스,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아이케아 회사에 들어가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 뭐 동양 사람에게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온갖 노동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이 역도 선수들이 하는 허리띠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역도 선수들이 쓰는 허리띠를 왜 가지고 다니냐 그랬더니 허리가 끊어질 수도 아파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쉬는 시간 이거 없습니다. 풀타임이면 8시간 꽉 차게 일을 시키죠. 우리 한국은 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역도 선수들이라는 허리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캔디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총회본부 전문가 또 뭐 심리학자 여러 중진 목사님들이 그를 인터뷰해서 캔디데이트가 되어야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야 뭐 지방위원장님이 도장 잘 찍어주는 인심 좋은 나라지만 인터뷰 해보니까 너무 아이가 어리고 연약하니까 또 합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날 옵틴대 겹친격으로 합격이 안 됐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 찬양이 나오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이 가사가 들릴 때 얼마나 눈물이 솟아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너무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 아들은 철없는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아도 참 좋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그를 뿌리 깊은 나무로 40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홀씨를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깊게 하시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다.